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 동안에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날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오늘 성경에서도 아들들에게 교훈하는 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네가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어. 영광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졌으면 좋겠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훈은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독창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어른들로부터 또 윗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온 가문을 세우는 말씀이었고 우리 가문이 살아온 말씀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게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나이 많이 들었을 때는 후궁도 많이었고 또 좀 타락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둡게 했죠. 하지만 젊을 때는 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나라는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었죠. 게다가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든 인간의 이치를 공부하고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래서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어떤 그 지혜를 지식을 다 탐구하고 얻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부모가 삶의 깊은 연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내 인생살이를 쭉 이렇게 탐구하고 통찰해 보니 결국 사람이 영화롭게 되려면 결국 사람이 잘 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이때 지혜란 단순한 지식과는 좀 다르지요.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이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분별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얻어진 정보들 속에 유의미한 정보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의미한 그 여러 정보들을 이제 하나로 꿰뚫어서 통찰하고, 그 통찰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명철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철함으로 잘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현재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리켜서 창의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처럼 분별력과 또 명철함과 창의력, 이거를 다 포함해서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혜는 이런 어떤 지성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걸로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지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 또 그들과 공감하는 공감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져 갈 때까지 끝까지 참고, 또 그 원칙과 또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원칙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는 문제를 끝내 해결해 내고야만은 이걸 인내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단지 명철함, 또 지성, 통찰력, 창의력 이 정도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는 공감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의지적으로는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이 바로 지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잘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협력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어떤 인성을 겸한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시대의 인재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그때부터 그것이 진정한 인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인재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든지 정말 그 시대를 선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지식, 그 정보를 잘 해석하고 융합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내고야만은 그런 인내력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인격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만 잘해도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새 시대를 선도해가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재상, 그래서 땅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양육해가는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혜가 참 중요한데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2절에 보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하반절에도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철학 서적들처럼 어떤 개념을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니고 다양한 문학적인 형식이 담겨져 있어요. 시도 있고 서사도 있고 신학 논문도 있고 편지도 있고 묵시문학도 있고, 또 성경 안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술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 안에는 하나님 이야기도 있을 뿐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도 있고 우주의 원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도 있고요. 또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야기, 온 우주 만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이해해도, 잘 읽어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쑥쑥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격 자체가 정말 지혜로운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이 단순히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모든 학문 분야를 다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지혜의 보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계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계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믿도록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요, 온 세상을 구원할 지혜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길을 갈 때에든지 집에 있을 때에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삶으로 부딪혀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건 성경의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경험하고 내 삶에 부딪히면 바로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몸이 기억하는 말씀이 될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얻어진 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지혜를 얻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온 몸으로 깨우치십시오. 몸이 깨닫고 몸이 살아내는 그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예배의 처소로 삼으려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내며 지혜를 얻어 잘 되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같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솔로몬 같은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